영혼의 상품화를 경계하라.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영혼의 상품화를 경계하라. 종말을 맞아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한 경제인들도 비참한 나락에 빠진다. 바벨론의 힘은 상당 부분 경제적인 힘에서 나온다. 그것을 고려해 나는 물욕이 없어 물질은 당신들이 다 가져 라고 하면서 물질을 무조건 외면하지 말라.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능력도 키워 자신의 선한 뜻이 허공만 치는 공허한 뜻이 되지 않게 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일에 물질의 힘도 필요할 때가 많다.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사역이 세계 선교 도구로서 월세기 영업한 사역으로 발전되려면 물질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필자가 1996년 대학에서 신학 영어를 가르칠 때 개발하고 지금까지 20년간 꾸준히 구축하고 발전시켜온 네트 영어는 새롭고 방대하고 기발하고 지혜로운 원리들이 많아 한국인들의 영어 공부 고민을 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공부 방법이다. 필자는 네트 영어가 현재 필자가 만들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 강해와 더불어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닌 소중한 콘텐츠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소중한 콘텐츠가 물질적인 뒷받침을 통해 빛을 본다면 수많은 학생들의 영어 공부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영어 공부에 들일 시간을 다른 학업에 활용하게 해서 인물도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재정을 창출해 월세기 영업한 발행도 시작하고 세계 선교도 더 잘 할 수 있다. 그처럼 물질이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잘만 활용되면 찬란한 비전을 이루는 귀한 밑받침이 된다. 아무리 소중한 콘텐츠를 준비했어도 그냥 땅속에 묻혀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선한 목적을 품고 경제력을 활용하는 의로운 부자의 꿈을 가지라. 물질에 대한 욕심은 버리되 물질 문제에 대한 사명감은 가지라. 물질 문제와 관련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라. 하나님, 잘 벌고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사탄에게 경제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 빚지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경제력 통제 수단이 강화됨을 깨닫고 성도들은 경제적인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바벨론과 결탁한 경제인들이 취급했던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고가의 화려한 것이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삶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사치품에 현혹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추라. 성공이 사치 수단이 되지 않게 하라. 성공 자체는 탐욕적인 것이 아니다. 성공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외면하고 사치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성공은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창출해내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둘째,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식량이다.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적인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뤄내는 것이다.
수입을 통해서만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재앙의 때를 잘 대비해야 한다. 역사는 돌고 돈다. 농업시대를 지나고 공업시대를 지난 후 상업시대로 들어섰지만 다시 농업이 중시되는 시대가 온다.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극한 환경에서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축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바벨론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다는 사실은 영혼의 상품화를 경계하라는 교훈을 준다.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정치적 바벨론과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종교적 바벨론이 모두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취해 같이 음행에 빠진다. 문제는 바벨론에게는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을 상품화해서 치부하려고 거짓 능력으로 영혼을 미혹한다는 것이다. 영혼의 상품화를 막는 길. 영혼의 상품화를 막으려면 4가지 문제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바른 물질관 문제다. 목회자가 헌신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회의 내부적인 현안 문제와 관련된 헌금의 지나친 강조는 역효과를 낳는다. 반면에 선교나 구제에 대한 강조는 순기능이 많다. 선교나 구제는 이기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고 이타적인 향기를 풍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바른 책임감 문제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크면 부담이 없으니까 큰 교회로 간다 라고 한다. 그러나 큰 교회에도 내가 할 일이 있기에 사명 때문에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부담이 없어서 큰 교회로 간다 라는 말은 상품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다. 부담이 없으면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면 보람도 없고 보람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셋째는 바른 성공관 문제다. 기복적인 교인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신다는 생각에 가득 차서 단순한 성경적인 성공 규칙들을 무시하기에 돈을 버는 대신 속기만 한다. 이단 교주들이 조장하는 복권 신앙은 복된 신앙이 아니다. 그들이 왜곡된 교리로 긁어모은 헌금은 대개 복음과 무관한 영적 사치와 허영에 쓰인다. 넷째는 바른 교회관 문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문제와 관련해 최상의 1등 성도를 꿈꾸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러나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지나친 교회 이기주의 및 내 교회 의식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로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상품화 될 수 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교인을 뺏으려는 교회는 교인을 상품화하는 사람의 교회다. 물론 교회를 절대 옮기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어떤 교인은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녀서 과거에 다녔던 교회가 10개가 넘는다.
만약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 어느 교회에 충성하다가 왔니? 하고 물으시면 대답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런 상습적인 교회 이동을 제외한다면 깊이 고민하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을 저주할 필요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어느 날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한 목회자가 어떤 자매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자매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충성해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자매가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 그 교회에 등록했다. 그러나 목회자의 언행이 너무 실망스러워 교회를 옮기고 싶었지만 그 목회자가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 어떤 저주를 내릴까봐 무서웠다. 그 전에 다른 교인들이 교회를 옮길 때도 뒤에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자매에게 다른 한 목회자가 상담해 주었다. 먼저 이단 교회로 소문이 났다면 즉시 옮기되 일반 교회라면 다음 과정을 거치라고 했다. 첫째, 신중히 기도해보고 정말로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확신이 들면 편한 마음으로 옮기라고 했다. 둘째, 교회를 옮길 때에 잘 옮기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힘쓰라고 했다. 셋째, 교회를 옮길 때는 원래 다니던 교회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옮기라고 했다. 교회를 옮길 때 목회자가 성도에 대해 불의하게 상처를 주거나 성도가 목회자나 교회에 불의하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바른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교회 옮기는 것을 무조건 저주하지 말라. 남을 쉽게 저주하면 대개 자신에게 그 저주가 임한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면서 예언을 남발하는 사람이 자신부터 시련과 상처를 많이 당해 불행해지고 자기 인생의 결말이 나빠지는 이유다. 자기를 찾아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기를 떠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사실상 자기를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교회를 떠날 때는 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 영혼을 상품화하려는 바벨론의 공격이 심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상식과 분별력을 길러서 자기 영혼을 힘써 지켜내라.